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기 여호수아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지 않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소리쳐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질 성 여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성 여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뭐 한다는 말씀이며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리고성이 신약에 가서 세상 끝나러 가서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 성이 제목이 말씀하듯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작대로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결단코 하늘 가는 대로가 열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성경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그런 게 하면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데 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왜 구약 성경을 굳이 봐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라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뭐다? 그 역사를 기록해놓은 역사서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왕왕. 그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있던 사건들을 이벤트를 전부 기록해 넣어서 합본시켜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통해야만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천국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 가는데 구약성경 전체가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도 전부 누굴 증거한다는 말씀이야. 그 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은비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오늘날 이 세대에 있는 것이 이미 옛적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옛적 언제? 구약시대에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되어질 건 무슨 일이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요. 미래 인류에게 되어질 일들이 이미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옛적에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지나간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미래, 장래 인류에게 되어질 일들이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세상 끝날에 될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그종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뭐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마디마디 전부 만해가 세상 종말에 될 내용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소리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뭐 했어요?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의 그 노정에 뭐냐면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뭐 하는 거야? 천국 가는 곳에 뭐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면서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 훗날 장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보낼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인가 모세 같은 선지자들은 누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모세도 느보산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눈이 꼭 하나님이 구경을 시켜주세요.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청년의 때와 같이 강건하고 안광이 시력이 흐리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뭐라? 죽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가지고 뱃벌 맞은편에 장사가 됐는데 그 시체가 어디로 간지 온데 간데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냐고 골고다 선상에서 너는 여기서 마라. 인류의 뭐야? 대속제물로 마라.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거예요. 뭐같이? 모세가 죽은 것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인도에 드린다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 사명을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만 가지 뭐하는 거야?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거든.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자,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빙빙 돌려가지고서 전부 해골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난 차세대를 통해서 차세대를 인도해가지고 모세 사명을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뭐예요?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약시대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시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만회가 이루시는 거예요. 지혜 문제를 해결하시면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예수로부터 뭐라면 하는 사명을 또 뭐하는 거? 이어받는 영적인 여호수아 같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사명자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기독교인들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람이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나라도 영적인 여호수아 사명자가 인도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누가 성취한다?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속건제물만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씨를 봐가지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한다? 성취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 끝날 영적인 여호수아 뭐냐면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하는 거야? 은비한 하늘의 비책이란 말이야, 비밀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에 있던 모세로부터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한테 딱딱 안수를 해주니까 여호와 신의 창조주 신의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면서 이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신을 받은 거야? 세상 신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신을 받은 거야? 창조주의 신을 받은 거예요. 세상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무슨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 씨의 사명자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늘의 신이 뭐하는가? 영적인 여호수아 사명자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주변의 족속들을 전부 물리치면서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가지고 육지같이 앞세가지고 이제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뭐가 버티겠냐면 철옹성 같은 뭐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성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담대했거든. 신의 감동함을 받은 자라 담대했어요. 여호수아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큰 소리를 땅땅 치던 여호수아가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의 종이 오니 저에게 하명하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 비책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절라 메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 확인해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요. 가시나무 똘 앞에서 가까우니까 모세야 가까이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너의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군대 장관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렇죠. 보세요. 요단강 범람하는 거를 육지같이 갈라.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들었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촥 걸어 잠그고 뭐하는가. 아무도 그냥 출입하는 자가 없이 그냥 걸어 잠그고서 수송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빙자해서 또 세상 끝날에 될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14장 1절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호세아 10장 1절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며.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하면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약시대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약의 육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뭐라는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독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 그건 세상 끝날에 천국 가는 곳에 예표를 그림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영적인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 거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살아서 어디 가는 거야?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천성문에 입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한 이벤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천만에 그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 말이 되어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게 때가 돼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숨겨져 있는 것이 장차 나타나고 감춘 것이 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 때가 되면은 이 비밀이 지금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 비밀의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이루어질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현되는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여리고죠. 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갖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티고서 적갖고 있는 가나안 땅을 불록시킨 것 같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또 영적인 여리고성고 큰 성 바벨도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을 불록을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벨도성이 뭐하는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주작대로같이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그러니까 여리고와 여리고 왕들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전부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인 거야? 여호수아에게 붙였으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왕과 용사들과 그 거민들은 여호수아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인 거예요, 밥.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뚜기 같아 그들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들인데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용사들. 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12족장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단 말이에요. 탐지해서 봤더니 이들이 쫙 탐지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인가 하면은 포도나무 한 송이를 장정이 작대기에 끼워가지고 포도송이 한 개를 낑낑거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고 간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야 웃기지 마라 못 올라가. 지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온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으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기는 대장부들이 사는데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얘기요. 대장부 용사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대 메뚜기 크라키 vs 뭐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용사 누가 이겨요? 육신적으로 보면 여리고의 용사들이 이길 것 같지만은 메뚜기가 이겨버려. 메뚜기가 그 용사들을 아주 진멸시켜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놈아 우리가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여기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이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라느냐라고서 주 두 눈으로 정탐하고 보고 온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답이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1장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이 뭐냐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야.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뭐하는가 메뚜기 같다는 얘기는 아낙 자손 대장부들은 기골이 뭐하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한 400파운드 이상 돼. 그게 메뚜기 같지. 그러니까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온 회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니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이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온 회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만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짓거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여호수아 갈렙에 하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란 말이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잡으세요.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주자. 저 성을 멸하고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에 입장하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누굴 치려는 거야? 그걸 올라가서 치자라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세상 끝나려도 큰 성 바벨론에 올라가서 취하자 라면은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돌로 말라가 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백성이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여호수아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뭐가 되는가? 밥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잡으세요. 성을 잡으세요. 이 성을 점령을 하려면은 잡으세요.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고 공성태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이나 아군이나 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 안에 점령할까 말까 그러고도 성 점령하는 것은 개런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에 보면은 안시성 같은 거 점령하려고 당나라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당나라 군사나 고구려 군사나. 그러나 그 성을 점령해 못해요. 못해. 그게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고 공성태 그런 거 대동하는 게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7 제사장을 언약궤 앞에 세우고서 뭐하는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안 받고 씩 돌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와서 진주에서 편안히 쉬고 자거라. 이게 전쟁 방법이 사람의 방법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6세 동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도는 거야? 6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째 나라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잖아. 6째 날까지. 근데 7째 나라는 성을 7번 돌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라라고 외치라는 거요.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 명령을 듣고서 믿음으로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뭐하는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뭐하는가? 달라. 얼마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뜻은 길은 너희 생각과 뜻하고 길하고 삼은 뭐하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 한번 돌고 들어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딱 여기에 하나님의 옵션을 제기를 해요. 그 옵션인 즉 너희는 잡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80만 명이 도는데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잡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요.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뭐라는 말씀이요?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시했으니까 반드시 이 성이 무너진다는 믿음만 의지해가지고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와서 진중에서 뭐 하는 거야? 편히 쉬고 살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여호수아 그 뒤에 있어요. 6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잡소리를 내지 말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음성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란 말이에요. 성을 돌 때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귀로 성을 한 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전에 돌아와서 진에서 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세상 소리 너희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이제 봅니다. 본문 4절이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면서 제사장 일곱은 7 양각 나팔을 잡죠.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중에서 몇 명? 7명만 양각 나팔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좀 하세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뭐 한다는 얘기요? 하루 만에 제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저주의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 여리고성은 안악자손의 후예들, 기골이 장대한 고대 용사들인 안악자손의 후예들은 무슨 족속이다? 저주받은 족속이거든, 전부.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요. 근데 여리고성은 무슨 성의 그림자를 써? 아까 제가 서원에 세상 끝날에 등장할 큰 성 바벨론의 뭐라는 말씀이야? 바벨성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받아?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만난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족속이 기거하는 성이라는 말씀은 세상 끝날에 등장할 큰 성 바벨론은 뭐라는 거야? 맞아요. 율법 아래서 속량함을 얻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지금 천지사방이 뭐하는가? 바벨도성에 지금 뭐하는 거야? 모여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구약 시대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저주에 받은 7 족속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신 너희 아들, 딸들이 전부 다른 신을 쫓게 되니까 함께 훌럭 투게 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확인할까? 확인해봐요. 또 뭐래? 눈만 껌벅껌벅 계셔. 자, 확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에 들이시고 네가 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너보다 많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고대의 용사란 말이에요. 예.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붙였잖아. 여기서도 붙였잖아 지금.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해서 진멸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도성 주장하세요. 바벨 도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전부 어디 아래 있다는 거야?
큰 성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 내노라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 가서 있거든. 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당당히 의냐? 라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세상적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알아주질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큰 성 바벨론에는 만 가지 세상 부귀영화가 다 거기에 쌓이거든. 예? 육신적으로 보면 거대한 용사 정도가 아니야. 세상 내노라는 자들은 전부 그 성에가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여러분하고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고백한 것 같이 메띠기 같은 게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메띠기가 그 용사들을 진멸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리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신의 역사예요. 한 돌의 일곱 년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스가랴 3장 9절은 이 땅의 죄악을 만약에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그러니까 다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사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요 했거든요. 눈이 뭐래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제사장을 뭐인가? 그 눈의 사명자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 손에 뭐를 잡혀주는 거야? 일곱 뭐인가? 양강나팔을 쥐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4절 봅니다.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어느 학교 앞에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학교 앞에서 일곱 제사장이 일곱 영의 사명자, 일곱 눈의 사명자가 뭐인가? 양강나팔을 쫙 잡고서 어느 학교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픽처레스크 이게. 양강나팔이니까 구약성경에 글자 그대로 양뿔까지 양강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르짖으면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인가? 양인 거예요. 양강나팔은 누구 나팔? 예수 나팔인 거예요. 예수 나팔을 이들은 확실하게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했잖아. 그래서 일곱 제사장은 양강 나팔을 말하니까 확실히 부르짖기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학교 앞에서. 이해가 되죠?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언약 괴짝을 지어가지고서 거기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왕 아래 속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실제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가지고 초토화가 될 때 그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가지고 2600년 동안 그 구약시대에 고대에 없었던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그냥 눈에 시퍼러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 언약궤 너희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뭐야죠? 만지지도 말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하늘로다 사고 옮겨버리셨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다 쇠되게 보존하여 주신 줄로 매섭니다. 그 언약궤는 번개, 음성, 내성,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다, 하늘 성전에다 잘 보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들이 땅에서 2600년 동안 헤매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그걸 누가 찾았다? 제가 찾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경에서. 저만 찾은 뭐예요? 여러분도 찾은 줄로 매섭니다. 자,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말할 때 사람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도 않을 것이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이 누르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을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요, 그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서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거하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19절, 계시록 11장 19절.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하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열리니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성전에 있는데, 언약궤는 구약에서는 실상의 궤짝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언약궤니까 언약 커버넌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구약 신약하잖아. 예.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십계명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약 신약과 같이 커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궤짝이란 말이에요. 그 궤짝이 사람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인가? 담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궤짝이 언약궤예요. 이해가 되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궤짝에 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하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하나님 외에는 예수, 아들인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니까 예수님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씨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자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아버지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하고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요. 언약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선포해? 구세주가 친히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성경 알 만큼 안다는 거는 글자를 아는 거, 글자 껍데기를 아는 거요. 그냥 스토리를 아는 거요. 제가 여기서 단장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 속에 전부 뭐가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을.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언약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끼고 다니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서 모르고 죽는 거나, 불신자로 이걸 모르고 죽는 거나, 모르기는 매일반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언약궤를 뭐 하는 거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거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뭐냐가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큰 성 바벨도성을 뭐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성 바벨도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는 오만 가지 비진리와 교리,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이궈가지고서 뭐 하는 거야? 다 무너뜨리는 거야. 말씀 가지고. 세상 내놓으라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뭐냐면 이 칼로다가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야. 진멸을 시켜버리는 거야. 영적 세상 끝나는 이제 전쟁에서. 이해가 되세요? 구약선 시대 이 전쟁은 피스 오브 케이크요. 세상 끝날의 전쟁은. 세상 끝날에 되면은 영적인 여호수아 사명자와 함께하는 하늘 군대가 또 등단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잖아.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하늘에 뭐냐면 백마 군대들이 출현해요. 그들은 전부 백마를 타고 나가면서 거무튀한 말은 아무도 없어. 전부 뭐야? 백마. 백마는 누가 타? 왕자가 타지. 왕자가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돼?
왕이 되지. 그러니까 백마탄자단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백마를 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군대가 되는 거예요. 4절 다시 갑니다.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7일 동안에는 7일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는 7번을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보세요. 이게 성을 도는 게 뭐냐면은 이게 7인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해가 되시죠? 큰 성 바벨도성 귀신의 처소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띄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인이 띄워질 때 일곱째 인 속에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일곱 제사장이 뭘 잡았다 그랬어요? 예수 나팔, 양각 나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뭐 하는 거야? 나팔 불자 주의 호령 났으니 이런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마군대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장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나팔장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여접장이 쏟아져가지고 일곱 대여접장 때 그냥 큰 성 바벨도성이 뭐냐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뒤에 있는 거. 자, 얼마 만에 이 큰 성 바벨도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며칠 날째 무너졌어요? 예? 맞아요. 집사님 맞췄네. 첫째 날 한 번 돌고, 둘째 날 한 번 돌고, 셋째 날 한 번 돌고, 넷째 날 한 번 돌고, 다섯째 날 한 번 돌고, 여섯째 날 한 번 돌고, 일곱째 날은 몇 번 돌았어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일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이 여리고성은 몇째 날에 무너진 거야? 7째 날에 무너진 거지. 성경의 기록은 하루 일시 동안에 재앙이 임하는데 7째 날 중에서도 뭐냐면 일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때는.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바벨 큰 철옹성 같은 어느 누구도 그거를 넘볼 수 없는 그 성이, 예? 그 어마장창한 그 성이 며칠 만에 무너진다고요? 하루에서 1시간 만에 무너져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시록 18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18장 2절 봅니다. 18장 2절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의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큰 성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너지냐면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라되 화이떠다 이 큰 성이 뭐야? 바벨론이지. 바벨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는 상품이나요? 치부했더니 얼마 만에 무너졌다? 1시간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5번 hour 1시간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이제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러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버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게 순서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있고 무장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서 쫙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군대에 뭐냐면 군대의 그 진지를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무장한 자들이 있고 일곱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서 쫙 해요.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우리에게 뭐하라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구약시대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도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악자선 대장부들을 진멸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입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이지, 결과지. 이거와 같이 세상 끝나라도 다시 택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여호수아 사명자함과 큰 성 바벨도성을 뭐하고 무너뜨리고 살아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입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백마군데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마광해서 마광한 칼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늘의 백마군대에 일어나서 큰 성 바벨도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면서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호수아 사명자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